오늘은요, 제목이 뭘까요? 상처보다 복음이 크게 하라. 상처보다 복음이 크게 하라. 우리 이렇게 고백하죠. 상처가 우리의 삶에, 나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런데 복음이 크면 모든 것이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볼 텐데요. 로마서 12장 17절과 21절 그 안에서 오늘 본문을 볼 텐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우리 모두는 이런 삶을 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본성은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지 마 라고 하십니다. 그러지 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연결되어 가는 것 같지만 사람의 마음은 오히려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전화는 쉽습니다. 메시지는 빠릅니다. 그리고 SNS를 언제든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더 외롭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관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거리감이 생기고, 친구 사이에도 상처가 생기고, 교회에서도 마음이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다스리면 쉽게 나누고, 조금만 상처받아도 관계를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야, 상처받지 마라, 상대하지 마라, 놀지 마라, 안 어울리는 그런 너의 인생 살아. 왜? 너만 지키면 되잖아. 야, 싫으면 끊어버려. 그런데 문제는요, 관계가 끊는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관계의 파괴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세상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죠?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찬양을 부리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와 분노를 안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해야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인간의 마음속에 두 가지 깊은 병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뭘까요? 이기심입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상처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과 나는 자기중심적이고 또 동시에 상처 입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쉽게 오해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관계가 깨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한 여러분 윤리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무엇을 합니까? 행복. 그죠? 근데 행복은 건강한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상처 하나쯤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는 분노와 서러움이 서러운 마음이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와 이기심은 반드시 무엇에?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 이기적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땡큐. 너무 잘하십니다. 상처가 깊은 사람은 사람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점점 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는 행복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서로의 관계가 건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가 들어오자? 죄가 들어오자 관계가 깼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원망했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관계 속에서 원망이 들어오면 행복은 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은 돈으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 속에서 온다를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무엇을 회복하는 사람? 관계를. 왜냐하면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시작.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은 말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화목하게 하고.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배를 드리다가 무엇을 하면 무엇이 생각나거든 먼저 화목하고 예배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예배보다 무엇을? 관계 회복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관계를 무너뜨리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은 이것입니다. 생각나거든. 생각나거든. 뭘까요? 그 생각이 갑자기 생각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것, 내가 미워하는 것, 내가 어떤 것,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는 그 무엇인가 있는 그것을 생각나거든 성령님께서 깨우치는 말이 아닐까요? 할렐루야. 아멘이 없습니까? 기도하는데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아우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부터 해라? Bring the peace.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 그 사람에게 연락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안하다고 말하라는 거 아닙니까? 화해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풀이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도 계속 거절하면 결국 성령님의 인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이런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벌떡 뭐가 뛰어올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만나시고 해결하시고 여러분이 나누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도 여러분,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서 반대로 마귀는 어떨까요? 계속 관계를 깨뜨립니다. 야, 냅둬. 그렇게 살다가 죽게 해. 오해하게 만들고, 아이고 상대하지 마. 뭐 가서 네가 잘못했다고 빌어. 이렇게 말씀하게 만들고 분노를 키우게 만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어제
몇몇 교인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이건 너만 알아? 비밀이야?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한 이야기가 어느 순간 교회 전체에 퍼져 있는 경우가 있다 있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게 우리 남편입니다. 당신만 알아. 그러고. 근데 너만 알아 라고 했는데 나중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다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비밀을 잘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다 라고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비밀이라는 이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더 궁금해지고 또 누구인가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뭡니까? 너만 알아 라는 이 말이 진짜 비밀을 지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소문이 빨리 퍼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퍼지는 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의 연약함이나 이 이야기를 쉽게 옮기는 사람이 아니라 덮어주기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성경은 뭐라 합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라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을 옮기는 사람보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만 알라라는 말보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그런 축복이 함께하는 샘 중앙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니까요, 전쟁 아니면 평화 가운데 들어갑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 얘기합니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에게 더불어 평화하라. 자, 평화의 반대는 전쟁입니다. 부부가 말을 안 하면 지금 뭐 하는 중이죠? 전쟁 중입니다. 자, 교회에서 서로 마음을 다지면 무슨 상태? 전쟁 상태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할 때 비로소 무엇이 올까요? 평화가 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합니까? 할 수 있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것은 여러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단어입니다. 나는 용서 못해. 그건 자기가 용서 안 하는 거죠. 할 수 있거든 단어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어디에서? 전제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 깨어진 관계를 붙든 채로는 진짜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이 이 입을 연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은 내가 안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단어를 볼게요.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은 뭘까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아주 어려운 말씀을 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솔직히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누가 나를 상처를 주면 같이 상처 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면 나도 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용서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복수보다 사랑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조금씩 반응이 달라집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지 않지만 기도하며 선으로 반응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그저께죠. 우리 친구들과 앉아서 식사를 하는 중에 참 쌤은 많이 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변했는지 본인들이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데, 옛날 같으면 우리 쌤한테 벌써 죽었을 텐데, 쌤이 나하고 상대를 안 할 텐데, 밥도 한 자리에서 먹지 않을 텐데, 그래도 쌤이 변해서 우리하고 밥을 먹고, 왜? 그들이 저를 오랫동안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쌤은 진짜 목사구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 그 향기를 통해서 그들이 그런 간증이 나오는 것이, 저도 그저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 정말 나는 많이 변했구나. 너네들 하나님 믿어.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그래도 그들의 눈에 보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긍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좋게 생각하라, 긍정으로 살아가라. 물론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문제는 긍정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성과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뭘까요? 긍정이 아니라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그들에게 대했더니 그들의 복음을 나름대로 받아들이고 부정보다는 긍정으로, 그래 교회 가자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복음은 상처 입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미워하는 마음을 녹이고 깨어진 관계를 다시 세우는 능력이 있음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그 일을 하고 계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풀지 못한 관계가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도우시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복음 앞에 다시 서는 여러분 새벽 되기를 축원합니다. 원망보다 무엇을? 용서를. 따라하겠습니다. 원망보다 용서를, 분노보다 사랑을, 전쟁보다 평화를 선택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합니다. 주님, 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의 상처보다 복음을 더 크게 하옵소서. 이런 여러분의 기도하는 새벽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다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기쁨이 가득 차고 그 은혜가 가득 차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남을, 아니 살아있을 날도 얼마 없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면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나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양하며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되돌아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